지휘자님이 오시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전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2017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곡식이며 과일이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한 북한군 병사가 탈출을 했습니다. 넘어오면서 총상을 많이 입어서 지금 계속 집중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병사를 치료한 의사들의 보고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회충들이 버글버글하더래. 버글버글. 미안합니다. 한 27cm짜리 되는 회충도 나오더래. 27cm. 여러분들, 그 회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회충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장에는 회충이 가득 차 있고, 음식이라고는 옥수수 몇 알이더래. 옥수수 몇 알. 그거 보면 그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잘 아는 증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북한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밖에 없다. 참, 이 남한은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매슈 헬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삶은 더 좋은 것이다. Thanksgiving. 한번 이렇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감사의 삶이 되는 것. Thanks living.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의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의자가 흔들리더니만 책상 위에 있는 스탠드가 덜덜덜 흔들려. 야,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나서 재난 문자가 오더라. 지진이 왔구나. 지진이 왔구나. 서울도 이렇게 흔들림을 느낄 정도면 얼마나 큰 강한 지진이. 야, 우리나라도 이 지진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하구나. 응? 만약 서울에 강도 한 5.6의 지진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혼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야만이 우리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포항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속히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축복의 도구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3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말씀. 복이 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무슨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도구가 뭐냐?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분 좋을 때만 기뻐해라. 형통할 때만 기뻐해라. 잘 될 때만 기뻐해라. 그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 삶 생활 속에 솔직히 늘 기뻐할 일만 생깁니까?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불쾌한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고 우울한 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뜻밖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한낮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실라가 관가에 끌려와서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지하 감옥에서 수갑의 손과 발이 다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수족은 묶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묶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있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복음을 위하여 고생하고 복음을 위하여 매맞고 하는 일들이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 매맞고 상처난 그 몸을 가지고 수갑에 차여 있는 그 형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찬송과 기도의 힘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환난에서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든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굉장한 저항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그 탁 닫혀있는 유교 사회입니다. 아주 폐쇄적인 유교 사회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였던 마포삼열, 사무엘 마펫이라는 그 마포삼열 박사의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선교 초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대요. 심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욕을 먹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마포삼열 박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약 25세의 젊고 똑똑한 여성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녀는 행복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3년 전 그녀가 처음 교인이 되었을 때 남편이 그녀를 모욕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예배에 가려면 구타했고 어떤 때는 꽁꽁 묶어서 마루에 앉히고 그 앞에 어린아이를 두어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부인을 꽁꽁 묶어놓고 그 앞에 아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아기가 똥을 싸든 오줌을 싸든 밥 달라고 울든 젖을 달라고 울든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그 아기 엄마를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아주 참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을 때 한 번은 남편이 화가 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교를 포기하겠어?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나를 때리고 묶을 수 있고 몸을 잘라 두동강을 낼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 반드시 예수교인이 되어야 해요. 그러더래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때리는 건 멈추고 멈추게 되었다 그래요. 얼마 전 이 여인이 밝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혀로만 못 살게 굽니다. 혀로만, 말로만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신앙생활을 하였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는 비록 힘들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모시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은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처음에 사랑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아울러 기쁨이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이 넘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은 이 땅 위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첫 번째 도구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 둘째는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일 다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다 직장도 가지 않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라는 말인가? 그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또한 늘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더라.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 늘 틈만 나시면 산에 가셨더라.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셨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나온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주기도문.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두 번째 도구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까 우리가 먼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쁨은 기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 기도와 기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기도하는 자는 기쁨을 얻으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7절 그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성도는 염려와 불안을 기도로 바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듭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장래에 대한 불안이 들어오면서 죄송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결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사 원종수 의사의 간증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종수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 이렇게 또 활동 중인데, 이분은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교 꼴찌를 했대. 꼴찌. 480명 중에 350등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 뭐 거의 꼴찌죠. 그런데 그분은 아무리 공부를 못했지만은 새벽 기도만은 그러질 않았대. 새벽 기도. 또 집안은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수돗물로 허기를 달래곤 하였다 그럽니다. 집에 가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수돗물로 아침을 대신한 채 공원 벤치에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종수야,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 너무 기특하구나. 내가 네게 상을 주고 싶은데 갖고 싶은 것 하나만 말해보렴. 비몽사몽간에 그런 장면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종수, 가난하고 몹시 힘들어하던 그는 순간적으로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주일학교에서 배운 솔로몬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래. 아, 그렇지.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대. 그 비몽사몽간에. 그는 꿈에서 깨어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이상한 일이. 어떤 책이든지 한 번 읽기만 하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가 돼요. 완벽하게. 뭐 수학책이든지 영어책이든지 국어책이든지 한 번만 쫙 보면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되더래요. 그러니 시험 성적이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초고속으로 올라가더래요. 초고속으로. 전교 꼴찌를 다투던 학생이 불과 1년 만에 최우등생 학생의 반열에 올랐다 그래요. 결국 그는 어딜 갔느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갔대요. 전국 꼴찌 하던 학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서 대학을 마칠 무렵에는 전국 수석으로 의사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요. 이 기적이죠. 기적. 그는 의사가 된 다음에도 그 옛날 새벽기도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그 바쁘고 피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새벽기도회를 그러지 않았대요. 훗날 미국 디트로이트로 이민을 간 다음에도 그는 혼자 새벽기도를 다녔습니다. 디트로이트의 겨울은 매우 차갑고 매섭다고 그럽니다. 밤낮 폭설이 내리는 날이면 새벽에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 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새벽기도회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디트로이트의 차가운 눈보라를 헤치고 혼자 새벽기도를 다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새벽기도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기가 가득한 예배당에 갑자기 따스한 온기가 가득 밀려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수야, 어서 와라. 나는 내가 보고 싶어서 진작부터 와서 널 기다리고 있었단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맞이해 주시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문제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 축복의 두 번째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쉬지 말고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는 기쁨과 감사의 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퀴가 굴러가려면 그 중심에 축이 있지 않습니까? 축이 있어야 바퀴 살이 붙어서 바퀴가 움직입니다. 그처럼 기도와 기쁨과 감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축이 뭐냐?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감사자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 뭐뭐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승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조건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그야말로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오랜 기도 끝에 드디어 결혼을 꼬리내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부터 술에 취해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는 자정을 넘겨 집에 오더니 10년 동안 그런 생활을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어김없이 인사불성이 되어 현관 입구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모습을 발견한 아내는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이런 남편과 사는 자신의 신세가 하도 재량하고 딱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았어. 원망. 하나님, 제가 결혼 전부터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째 이런 인간을 만났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 제 인생이 이토록 볼썽사나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불쌍합니다. 저 이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다 틀어놓는데, 넋도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불현듯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언뜻 떠오르더래. 그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불현듯 이 자매의 머리를 스치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자매는 이런 남자와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곰곰이 쓰러져 코 골고 자는 남편 옆에 앉아가지고 생각해서 뭘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랬더니 감사할 일이 떠오르더래. 감사할 일이.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옆에서 정신없이 코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저렇게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을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이나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것도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까지 아직도 하루도 결건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네. 감사. 이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요 감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은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좋은 남편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언젠가는 술 끊고 새 사람 되어서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의식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라 하는 말. 생각하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감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3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1년 동안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농사에도 풍년을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감사할 일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